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하면서 이게 5월 마지막 주에 김대영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본문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사건인데, 저는 이 마가복음의 흐름 가운데 오늘 잠깐만 몇 군데만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1장 24절 한번 좀 보실까요? 1장 24절. 1장 24절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보면 이 안식일 회당에 앉아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3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3장 11절 가면 역시 또 귀신 들린 자가 한 명이 나오는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7절 한번 가볼게요. 5장 7절.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 이 5장 7절 가면요, 이름까지 이제 알아요. 거룩한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까지. 이 장면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곳곳마다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이 있는데, 유독 신기한 현상 하나는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면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들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존재,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한 이 귀신의 외침은 뭐냐면 당신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미처 깨닫기도 전에 영적인 세계 속에 속한 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지 누구만 못 깨닫고 있냐면 사람만 못 깨닫고 있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오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로 드러내기 위한 기적들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드러내는데 저희가 지금 5장 보지만 4장 마지막 우리 주일날 설교했었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이 하나 나오고 이 표적이 나타나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이런 모습. 그래서 누군지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인가, 하나님 맞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이런 기적들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요. 오늘 5장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보시게 되면 5장 1절에서 20절 나와 있는 그 말씀 보시게 되면 이 귀신 들린 거라사 이 광인, 이 귀신 중에서 지금까지 쭉 읽어온 귀신, 만난 귀신 중에서 가장 센 귀신이에요. 많은 귀신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어서 군대 귀신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5장 20절 사이에, 1절에서 20절 사이에 나타나는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자연 만물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특별히 질병의 문제, 그 가장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뒤바꾸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물론이요,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고자 하는 증거로 기적을 베푸는 것,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억나시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병 고친 자가 병을 치유받았을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입을 다물라 얘기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3절, 5장 4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죠. 한번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보자고, 이 상황을. 병 고침 귀신 들린 자, 거라사 광인, 아까 귀신 들린 자도 나온 다음에 예수와 같이 따라가 동행하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가 나은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그 예수님의 우리가, 저도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적을 보면요, 이게 그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송도 난리 나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누굴 찾을까요? 더본교회 송목사를 찾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져요. 언젠가 말씀하셨죠. 박위, 전도자 이런 사람들. 그 유튜브를 잘 한번 보세요. 유심히. 저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뭘 보냐면 그 유튜브의 내용을 쭉 보시면 오직 영광 받으신 분은 박위 전도자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이 영상이 짜여져 있는 그 내용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요즘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저한테도 가끔씩 떠요. 그럼 그 사람이 결혼하는 게 뭐가 대단한데 결혼한 영상이 뜨더라고요. 위대한 우리 전도자께서 결혼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장면이 되어지면요. 모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쫓아다니냐면 병 낫는 기적과 표적 이거 보기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병이 나는 역사를 제게 한 30년 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주세요.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저는 상당히 우쭐하지 않았을까. 저에게 줄 서는 사람이 꽤 많지 않았을까. 과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중심을 지킬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수많은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숱하게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표적과 본인은 지키려고 하죠.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하지만 본인이 지키지 못하게 수많은 환경과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견뎌내지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게 표적에 지금 읽다가 보면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런 표적과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혹시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기도하면 제가 아멘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아멘 해야 될 것 같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라고요. 이 성경에서 이 표적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 본문 바로 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장면 속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가 자라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분이 임한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들을 확신하기 위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게 진짜라고 보여주기 위한 이 내용들을 흘려보내주는 것이지 다 빼놓고 기적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일부 맞지만 우리가 변질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이 통치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어떠한 아주 극한 문제, 질병으로 나타나지만 이 질병의 문제 오늘 그 혈루증 여인을 보시면 26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쓸 정도로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 좀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옷자락,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 천주교에 많거든요. 미신적인 요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우상의 형상을 그 모양이라도 두지 말라라고 이제 구약에 나와 있지만 그런 형상들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 합동층은 좀 저희가 속한 교단이 합동인데 합동층은 좀 심하리라 만큼 십자가 없잖아요. 통합집 가면 십자가 있어요. 다른 교단 다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왜 없냐면 그런 것 때문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마저도 저것이 어떤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분명한 좋은 요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만 붙드는 모습 아니면 우리가 뭐 성당 가면 마리아의 형상이라든가 다른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성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인들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까지도 우상과도 같이 그래서 오늘 혹시 가보셨나요? 가면 예 마리아 이렇게 다 찍고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급의 무슨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 없애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불치병의 모든 것들 만약에 이때 만졌던 예수님의 옷자락이 뭐 몇 2000년 지났는데 뭐 이스라엘 어디에서 발견됐다. 대서특필될걸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부터 해서 뉴스 엄청 나타나고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의 무슨 법궤? 없어요. 뭐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난리가 나지만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른, 기적에 머무르거나 어떤 상징적인 물건에 머무르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나타나기 위한 이 장치로서 이렇게 옷자락을 만지는, 이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옷자락 그 자체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어떤 분이시냐? 영적인 모든 세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이 절정입니다. 죽음의 문제, 아무도 생각조차 못하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이 장면,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아들,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이 세계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상을 맛보게 하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가? 예수가 통치하시게 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그 중간에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평안히 가라. 여기서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해요. 병이 낫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를 구원하였다 표현하죠. 자, 그 다음 36절 가도요.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설교를 또 들으면 성경 보다가 야, 하나님 나라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 질병이 없어진대. 죽은 자가 살아난대. 귀신이 쫓겨난대. 이 현상을 보게 되면 맞습니다만 그 현상의 근원에 있는 걸 보자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될 때 이 믿음은요, 어떻게 바뀌어 우리에게 축복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이거는 모르는 문제예요. 믿음이 누구에게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누구는 질병을 치유하게 하고, 누구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 현상만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는 모습이 이 세 가지만 있냐고요. 혈루증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일상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과 방법으로 일하시고 해결하신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안타깝게,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보신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인 성도님들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말씀인데 다시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근원에 뭐가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대상들을.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대상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요. 이 옷깃을 만졌는데 주님께서 돌이키는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돌아봤다. 분명히 저는 믿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신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이건 뭐냐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임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처음 단계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냥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것 넘어서 주님이 내 가운데 임하니까 내 중심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주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불쌍히 여겨지지? 내 인격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되어질 때 그때 아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된다고요. 그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한 사람을 이곳에 전도해서 생명의 길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며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있어서 나의 이전 태도와 다른 주님의 마음이 주는 그런 행동과 태도가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거 남들도 알아요. 심지어
그런데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뀌어진 내 모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이 변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인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해달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같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 변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께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뀐 내 인생의 모습, 내 삶의 모습, 내 인격의 모습을 주변이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변했는가 궁금히 여겨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사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훨씬 더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용이고요. 여러분들은 실전용.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